우리는 이 금주 한 주간을 목양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상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목자 모르드게가 에스더 한 명을 양육하고 목양했던 사건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목양하고 양육하고 목양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5절에 보면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다인이라는 말은 이 남유다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도 되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낳은 유다의 자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살마네셀이 다 잡아가죠. 그래서 남유다가 남았는데 유다 지파 아래는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유다와 함께해서, 여기에는 유다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실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와 함께 끝까지 함께했기 때문에 유다인이라는 넓은 의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5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살던 곳이 수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성수산. 이 도성수산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수산성이 아주 큰 도성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이 녹색으로 있는 이 땅이 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키루스라고 세속사에서는 키룩스라고 부르고요,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불리우는 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그 황제라고 불리울 만한 거대 제국을 이룬 사람인데, 여기가 인더스 강이잖아요. 인도까지. 여기는 이집트, 여기는 유럽이죠. 여기 그 그리스 영역까지 세계를 다 통일했던 아주 대단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여기 수사가 어떤 거냐면, 수사가 바로 그 왕궁이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에 살지? 이스라엘이 어디냐면은요, 여기가 지중해고요. 이걸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아마 2,000km는 될 거예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통 1,500에서 1,600km 되는데 여기는 좀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데 왜 거기 갔느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 여호야김과 함께 사로잡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대하 36장 5절에 보면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가 25세였고 11년을 통치했으니까 36살 때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저들을 잡아갔어요. 쇠사슬로 결박하여 잡아갔는데 이것을 1차 바벨론 유수라고 얘기를 해요. 1차 첫 번째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잡혀가고 나중에 저들이 또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주전 598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전 598년경으로 보는데 이때 잡혀가고 이 남유다는 언제 멸망하느냐 하면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 585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역사 시대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나라가 주전 2333년에 그 단군 왕검이 교회 나라를 건국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주전 2000년경에는 역사 시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때는 전설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얼마가 살았는지 고조선의 역사를 뒤져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곳이 거기고 사람들이 최초에 거기서 이제 번성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만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를 양육하고 목양한 이 목자 모르드게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잘 양육하였고 그를 훈련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했느냐. 오늘 봉독한 본문 2장 19절을 보면은요,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궐문에서 수직하던 사람이 아니었고 대궐문에 앉았으니까 그가 대궐문은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죠. 근데 거기서 앉아서 거기 사람이 앉아서 그 관리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좀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이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서 큰 공을 세운 적이 하나 있었는데 이 21절에 보게 되면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에스더가 왕비였으니까 에스더를 통하여 알려줬고, 그래서 그것이 실제인지 거짓인지 이걸 실증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마침내 빅단과 테레스가 암살하려는 모의를 했다는 것이 실증됐으므로 그게 이 왕궁의 궁중일기에도 기록이 되고 이 사람이 아주 그 일을 원만하게 잘 해결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잘 처리하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롭고 명철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양육했던 그 에스더는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을까?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삼촌과 함께 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주전 598년경에 함께 잡혀갔던 것 같아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라고 이름했는데 에스더는 이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고레스 시대에 태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게 된 것은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가 그를 데려다가 양육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그 모르드게가 바벨론 왕이 잡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 역사 가운데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였어요. 이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그 수도였는데, 거기가 사막지대에다가 거기다 도시를 건설했는데, 지금 이제 그 도시를 발굴해 보면 한쪽 면의 길이가 20km, 그리고 한쪽 면이 72km.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성인데, 거기 도성을 어떻게 건설했느냐 하면 이제 왕궁을 뺑 눌러서 나일 그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자를 만들고, 그리고 벽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 도성을 건설했는데, 그게 오늘날로 보아도 가히 놀랄 만큼, 그러니까 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관계수로를 다 만들고, 그래 하수도 그리고 상수도 다 하고, 그리고 집을 3층으로 그 시대에 지었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도성을 건설한 거예요. 지금 발굴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100년쯤 전에 그 도성을 발굴해 가지고 그걸 영국으로 다 실어 날려서 대영 박물관에 가게 되면 그 도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왕궁이 대단할 것 같았는데 그 왕궁이 주전 539년에 멸망합니다. 오래 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왕국이 70여 년 만에 멸망하고, 고레스가 키루스가 페르시아에서 나와가지고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얘기입니다. 고레스가 나라를 세웠을 때 그 후에 태어난 그런 여인이었고, 그 후대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가 양육한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용모는 외모죠.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는 말은 예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용모가 곱다는 것과 아리따다는 표현은 좀 다른 표현이에요. 아리따다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였던 단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다라는 말이 토브예요. 그 단어가 여기 그대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는데, 근데 거기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좋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따운 처녀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처녀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면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 처녀까지 아리따운 처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란한 성적 관계를 가진 그런 여자 아니고, 아주 자기를 지켜서 정조를 가지고 있었던 순결한 여자였던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르드게가 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양육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딸 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러는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게 입양을 해서 자기가 딸로 삼아서 양육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를 양육했다는 표현이 2장에만 2번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족보로 따지면 오빠뻘이죠. 그런데 오빠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분이 가르침이,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인품이 뛰어나고 신앙이 탁월해서
정말 저분은 본받아야 될 만한 분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그가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말하면 그걸 다 명령으로 생각하고 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교육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다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돌아올 때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70년이 다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노인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후대, 그 다음 세대들도 더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 이제 바벨론 포로가 3차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은 다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벨론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아주 탁월하게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 오늘날까지도 이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이 지난 뒤에 저들이 나라를 다시 세웠는데 오늘날까지 저들이 계명을 준수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훈련은 아주 대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은 에스더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말하는 걸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여호와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그가 따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시잖아요. 그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의 왕비 와스디가 이제 왕을 거역함으로 폐위가 되고 새 왕비를 간택하는데 그때 이 에스더가 거기에 뽑혀갑니다. 그런데 처녀들이 모두 헤게라고 하는 그 내시가 있었어요. 근데 내시가 이 왕비 간택의 수장이에요. 왕비를 간택하는데 제일 대장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헤게가 에스더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우연히 좋게 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읽어야 이걸 제대로 읽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이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까,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에게도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셔서 그가 헤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후궁으로 예비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그룹에 헤게가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게 되면 7 궁녀가 따르고요. 그리고 그에게 후궁이 거할 좋은 처소, 그리고 그 12달 동안 그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자기 단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6달은 모략의 기름을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단장을 하는가. 6달 동안 기름 바르고, 그리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정결하고 아름답게,
12절 띄워 12절. 네. 이 12달 동안 자기 몸을 단장한 후에 왕에게 나가는데, 근데 왕에게 저녁에 갔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오는 거거든요. 하룻밤 동침하고 오는데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거는 그 여자에겐 비극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왕하고 동침했으니까 이게 근데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이 여자는 소망이 없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왕에게 나갈 때, 왕에게 나가는 날은 무슨 보물이든지 다 치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다른 거를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17절에 모든 여자들보다도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모든 처녀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은총을 얻어서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세자 빈의 간택을 하는 걸 드라마로 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세자 빈의 간택을 위해서 무수히 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발하는데, 이게 뭘 보느냐 하면 외모는 아주 기본으로 보고, 그리고 말하는 거 봐요. 그리고 그의 마음씨를 살펴보고, 그리고 행동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 생각할 때 그때야 세자 빈을 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와스디의 폐위 과정이 나와요. 여기에 폐위시킬 때, 근데 그게 혼자 왕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대신들이 다 물어갖고 대신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스더를 봤을 때 왕만 좋아갖고 안 되는 거야. 왕후가 되는 거는 이 대신들도 함께 좋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그 에스더를 좋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넷이 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신들도 다 좋게 여겨서 그가 에스더를 왕으로 삼는데 이의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왕이 되게 했는데, 그게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저를 철저하게 언행이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이제 그 목원들을 제치매우면은 그걸 길러내잖아요. 우리가 그 훌륭한 목자로 길러내는 거야. 그 과정이 우리도 그렇게 잘,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새벽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면서 나도 모르드게와 같이, 나도 에스더와 같이 그렇게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말과 행위가 온전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왕후가 된 에스더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느냐, 이 에스더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가를,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모르드게가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 네가 이제 이 왕후가 됐으니까 이 위기 때 왕에게 나가서 이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네가 왕에게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답변을 하는데, 모르드게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답변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왕이 저를 부르신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모르드게가
다시 메시지를 전했는데,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때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렇지만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망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결단의 메시지가 4장 16절에 있는데, 16절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내가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나도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다 유다 사람들을 다 모으는 게 뭐예요? 모아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합심 기도하라는 거죠. 모아서 하는 합심 기도를 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 이거를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그러는데, 중보기도라고 하면 아니 되고, 그거 왜 그래? 왜 안 되느냐 하면,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도고라고 나와 있어요. 도고, 도와서 고하는 도고의 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가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이 아니라 이건 뭐야? 단식기도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이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딸처럼 양육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딸과 같이 생각하고, 딸과 같이 사랑하고, 딸과 같이 애정을 가지고, 딸과 같이 신앙이 이어갈 수 있는 나 같은 신앙을 가져서 저도 그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위해서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양육한 이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자, 목자 모르드게가 양육하고 목양한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국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국하면 우리나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거 말고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국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는 유다인이죠. 유다인을 사랑하는 애민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국, 애민. 근데 이게 오늘 우리들도 요즘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 가서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도 하고, 도처에서 한국이 지금처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많이 했던 때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야 이런 관점을 가지고만 기도하면 좀 낮은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이 애국의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국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대에 복을 주시고 다음 세대에도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잘 양육해서 목양함으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목양할 수 있는 목자로 세우는, 이 사과나무, 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